네, 7월 4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금주는 두 가지 주제를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미 도우셨다. 둘째, 하나님 뜻대로 어미하라 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이제 금주 말씀은 섭리 인생을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역대급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섭리를 갈 때나 인생을 살 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는 말씀을 금주 말씀에서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은 바로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간다였습니다. 말씀하시길 그동안 하나님은 문제가 올 때마다 모두 답을 주셨다. 그 답은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간다였다. 이 답은 각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해당하는 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날을 위해 쓰라고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답을 미리 다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 첫 번째 주제로서 하나님은 이미 도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 뜻대로 어미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나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어미 행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먼저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뜻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금주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잠언을 풀면 내용과 뜻이 많다. 말씀하면 깨닫기 위해 매일 읽고 겪고 배워야 된다. 배우면 알고 행하여 문제가 해결된다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많은 뜻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로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한마디 말씀을 금주 다양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풀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 곧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첫째, 마음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운전대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길 사람은 마음으로 이긴다. 마음에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마음이 운전대다. 고로 마음을 꽉 잡고 제대로 보고 확인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초인 몸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실가닥같이 가늘고 약하면 매일 두려워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고로 무슨 문제든지 마음이 담대하면 이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여호수아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이 5개 부족 31명의 왕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정말 신장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담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담대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자 역시도 담대한 마음으로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운행해 오셨기 때문에 섭리 역사가 승리한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선생은 지금 갇혀 살아도 담대히 할 일을 다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최악의 환경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할 일을 다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때가 기회임을 아시기 때문에 때 놓치지 않으려고 담대히 할 일을 다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왜 그리도 지금 이때 열렬하게 뛰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보세요. 벌써 전국 캠퍼스를 2바퀴를 도셨습니다. 그리고 해외까지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생명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또 모든 부서를 챙기고 계시고 또 수석들을 통해서 월명동으로 많은 인구름들을 전도해 오고 계십니다. 또 끝도 없는 말씀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면서 개인까지도 모두 다 챙기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왜 그리도 지금 이때 열렬히 뛰고 계신 걸까? 올해가 뛰는 해이기 때문에 그리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올해를 뛰는 해로 선포하신 거겠습니까? 올해는 정말 뛰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이기에 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금주 마음에서 깨달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때 정말 주와 함께 담대한 마음으로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후에 알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길 기회가 왔을 때는 모른다. 지나간 후에 알게 된다. 하나님은 후에 알게 해주시며 너는 지금 네 할 일만 어서 행하여라 하신다. 후회는 후에 알고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둘째, 마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시길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인들에게 주신 답의 계시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마음 먹고 행하는 것이 답이다.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답을 얻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 섭리인 모두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답이 되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답이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야 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스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나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만사에 보고 듣는 대로 그냥 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여라. 내게 물어보면서 살면 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니 그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는 하나님 마음이 임한 자다. 또 성령의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 허락 없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보고 듣는 대로 자기 중심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그리도 자기 중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금주 말씀하시길 항상 스스로 마음 조심하기다. 마음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행하면 다른 세상에 처해 살게 된다.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셔도 자기 중심으로 하다가 결국 섭리사를 나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섭리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섭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고 보낸 자 중심하는 중심자 중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중심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보낸 자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고로 자기 중심의 또 다른 말은 오해인 것입니다. 보낸 자를 오해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중심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에 오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나가서 죽을까 걱정이 되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길 자기가 잘못했지 하나님 성령 성자 주가 잘못을 했겠느냐. 마음이 무지하면 열심히 하다가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령도 오해하고 성자 주도 오해하고 서운하게 생각한다. 그러다 자포자기하여 신앙도 포기하고 세상 사망으로 간 자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된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고 같이 살려고 자기를 택하셨다. 이를 절대 믿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오해하지 말라는 말이다. 오해하면 마음이 포기하고 좌절하니
그때 사탄이 악인들과 와서 사망으로 데리고 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실족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행여 실족할 것이 있어도 절대 실족하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왜 실족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자기 수준대로 보니까 실족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피부 좋은 것을 좋아하는 자는 상대의 온몸이 피부가 좋아도 발바닥에 굳은 살로 인해 실족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굳은 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명자라도 무릎에 굳은 살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명자의 그 굳은 살은 자기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도 눈물겹게 기도를 많이 하다가 생긴 굳은 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심정을 모르고 자기 수준으로 보고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대로 보면서 자기 중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 중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셋째, 마음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늘 마음 보고 택하신다. 다윗도 예수님도 마음 보고 택하셨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택하여 쓰시듯 사람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상대의 마음을 보고 택하고 행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보고 택하신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마음 따라 결정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고로 자기 마음을 어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닦이지 않고 합당치 않은 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선생님이 대단하신 게 어떻게 미친 여자와 미친 남자를 통해서 마음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 대단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누가 내 앞에서 안 하고 뒤에서 했다는 말만 들려도 너무 화가 나고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면전에서 욕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죽이려고 사람을 낫을 들고 쫓아오는 것들 다 받아주시면서 사랑으로 그 미친 사람들을 보듬어 주면서 진짜 동고동락하면서 마음을 고치고 닦고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너무너무 힘들었고 최고 어려운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극적으로 마음을 만드신 사명자이기 때문에 눈까지 빼줄 자가 변질되어서 배신하고 나가서 관청에 팔아도 사명자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시면서 절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그 마음이 닦인 경지는 어느 경지일까? 측량이 잘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경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지닌 선생님을 이 시대 예수님의 몸으로 택하여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사명자처럼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문제의 답이 된다.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굳건해야 된다. 마음이 하나님과 주를 의지하는 힘이 약하면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셔도 자기 중심으로 하다가 결국 선미사를 나간다.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 성령, 성자, 주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과 주만 의지하면 결국 모두 잘되게 은밀히 행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마음이 영웅되어 사는 자이고 마음이 신이 되어 사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바로 시대에 보낸 자니까 우리가 그를 연구하면 우리 역시도 마음이 영웅되고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선생님께서는 항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요즘 50년 동안 행하신 거 증거라고 하는데요. 이 기독교와 천주교를 482년 만에 화해시킨 표적도 그 출발이 어디겠습니까? 두오모 성당에 갔을 때 마리아 상 앞보다 예수님 상 앞에 촛불이 더 적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그러한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시니까 이게 속상했던 거예요. 한 번은 선생님께서 아시아의 한 나라에 계실 때 이 머물고 계신 곳에 뒷산에 있는 풀들을 베고 계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제자가 가보니까 선생님께서 풀을 베시다가 울고 계신 거예요. 왜 울고 계셨나 보니까 이 낫으로 베고 있는 그 풀들이 모두 가시나무였던 거예요. 그 가시를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셨던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잊지 않는 삶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저희도 사명자를 닮아 항상 어디를 가도 사미와 주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부가 갖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번째, 마음은 신부 단장의 핵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은 중요합니다. 말씀하시길 누구나 시대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신부들이니 절대 마음 성격을 최고로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 신부들이라면 마음이 착해야지 거칠면 안 된다. 모두 신부들이 됐으니 신부 마음,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말도 그리해야 된다. 그리고 행실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하듯 겸손하게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신부 옷만 입는다고 신부 단장이 다 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물에 씻겨서 매끈해진 월명석처럼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명석을 실제로 보면서 만져도 봤습니다.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형상이 신기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표면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진짜 놀랐어요. 아기 살결처럼 부드럽다는 표현, 이게 맞나? 이걸로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만져볼 기회가 있으면 만져보세요. 그래서 월명석처럼 마음을 매끈매끈하게 만들라는 선생님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됐습니다. 이 정도 경지까지 마음을 매끈하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거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실감하고 왔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닦인 사람은 표가 뭘로 나겠습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거칠면 안 되고 행동도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선포하면 바로 하기다 하셨으니까 오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했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잊지 않고 이제는 마음 만드는 일에 저희가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닫고 만드는 일이 자기가 최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마음을 최고로 닫고 만드는 비법을 수요 말씀에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자기 마음이 최고로 닦이고 만들어지고 고쳐지겠습니까? 상대 마음 맞춰줄 때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시길 선생도 방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사니 안 부딪히고 산다. 자기가 희생하면 상대도 녹아진다. 자기 마음도 이같이 하면서 닦아진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고치는 것이다. 이때 최고 고쳐진다. 가정도 섭리도 민족도 모두 이같이 살아야 화목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상대 마음 맞춰주는 것이 너무나 힘들긴 하지만 그것을 해낼 때 그때 자기 마음이 극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말씀에 도전하고 실천해서 가정도 교회도 부서도 화목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금주 수요 말씀에 정리한 잠언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주 수요 말씀의 주제는 어서 마음을 만들어라입니다. 첫 번째 잠언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복지를 받았다. 반면에 성격이 거친 가인과에서는 거친 산과 광야에서 사냥하고 다녔다. 서미사는 성격이 온유하니
모두 에덴 동산같이 최고 좋은 산과 장소인 월명동을 받고 산다. 그렇지 않은 자는 거친 세상 광야에서 살아간다. 천국도 온유하고 착한 자가 간다. 서미사에서도 성격이 가인 같은 사람들은 마음 광야에서 살아간다. 자기 마음 때문에 고생이 많다. 고로 오늘 말씀을 배우고 다 즉시 갈고 닦아서 어린아이 같이 부드럽고 선하게 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다. 마음을 선생같이 닦아야 한다. 모두 선생 마음을 연구해 봐라. 선생은 21살 때도 전쟁터에서 사람을 거칠게 안 다루고 다 애인 형제같이 대해주고 살았다. 또 섭리 역사 49년 동안 원수도 사랑하며 살았다. 선생은 늘 하나님께 원수를 위해 기도해 왔다. 원수들이 죽는 데 처했을 때 늘 살려줬다. 여러분은 모두 선생이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니 모두 원 존재를 따라 마음들이 선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상대가 마음 닦길 원하지만 말고 자기도 상대가 성질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 닦는 일은 자기가 최고 해야 될 일이다. 자기의 거친 마음, 악의 마음, 부딪히는 마음, 혈기, 음모, 강한 마음을 모두 그리스도 마음으로 만들어라. 안 만들면 영변화, 육변화가 안 되어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오늘 말씀을 계속 듣고 마음 만들기 다듬기다. 아멘. 네, 모든 잠을 마쳤습니다.